할렐루야. 새해 첫 열린 새신자 특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주셔서 아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아멘.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의 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백성이 따를 길 서동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첫 번째 예배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가스펠 보컬팀 크룩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참 사역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사역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증거하기에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제 옆에 계신 분이 누굴 닮아서 굉장히 사역하기가 편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누구 닮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항상 저희 옆에 계세요. 물론 지금 제 옆에도 계시지만 너무 이제 심하게 하면 또 이단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더 힘차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2026년도 여러분 찬양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한 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라면 같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큰 박수와 환호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힘차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하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안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네,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전해주신 우리 크룩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축복의 박수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6년을 맞아서 이번 온누리교회 표어에 맞춰서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같이 찬양해 주시고 우리의 이 새로운 한 해가 주님의 이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 아직 가지 못한 2026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첫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함께 축복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로 우리 이제 한 해 새로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한 바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가득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멀리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손을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요. 저기 처음 오신 분 계시고요. 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다른 쪽에 계신가요? 네. 여기도 처음 오셨고요. 네, 저쪽에도 처음 오셨고, 네, 오셨는데 우리 처음 오신 분을 향해서 가까이 계신 분들 손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형제님 처음 오셨고, 예, 저쪽에도 처음 오셨다고. 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함께 환영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혹시나 이 시간 손을 들지 못하셨을지라도 속으로 나 처음 왔는데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늘 여기저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암약해 계시는데, 네,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예배는 그동안 드렸지만 오늘 또 새신자 예배 새해에 맞춰서 왔는데 이 이후에 나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로비로 나가실 때, 이따가 마치고 나가실 때 로비에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 그 환영합니다 피켓을 따라 오시면 새가족 시간을 통해 오늘의 교회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2026년 첫 주일인데요. 우리 첫 주일에는 오늘 이렇게 위임 목사이신 이재훈 위임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선교 헌신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켜왔습니다. 올해도 선교 헌신 주일로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또 이 작정된 헌금으로 한 해의 선교 사역을 드리게 됩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작정서를 잘 참조하셔서 설교 후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QR 코드와 또 유튜브의 더보기란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전 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2주간 진행이 되고, 또 토요일까지 2주간만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건강 문제가 있으셔서 오시 못하고 우리 캠퍼스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일도 서빙고 교회 주변 시설 관련 서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금주일까지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한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생명을 보호하며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거짓된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불법과 불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도, 헛된 우상과 탐심이 이 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력이 이 땅을 주장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지만 이 땅의 어지러운 질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가 이 땅을 주장치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사상과 이념이 이 땅을 주장치 않게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한 해를 사회에서는 붉은 말의 해다 그렇게 여기고 서로 인사 가운데 저에게도 어떤 믿지 않는 분이 붉은 말의 기운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붉은 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요한계시록 6장에 그 7인이 떼어질 때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 이게 이 전쟁의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매해마다 동물 의지에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붉은 말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삽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온통 세상이 붉은 말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의지할 게 없으니 그냥 동물 의지하며 붉은 말의 기운으로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주신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긴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매우 간단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목적이 가서 제자 삼는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은 이 마태복음서 전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되게 하신 것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계획이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를 부르신 까닭은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는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을 주신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와 함께 이 갈릴리의 한 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은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제자들은 두려웠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며 당황하며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지금 주로 계셨고 지금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아직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더 간단한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 거리가 적어도 120km 이상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도 부활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승천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문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로 되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지역입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제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던 그 갈릴리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그 첫 순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신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갈릴리가 가진 선교적 의미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유대의 변두리였습니다. 특별히 이방과의 접촉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방 민족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이 갈릴리를 어둠과 그늘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표현할 때 언제나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함께 썼습니다. 그만큼 주변 변두리 지역이었기에 이방 침략도 많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한 유대 민족 중심의 도시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선교적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만 머물러서 그들끼리 어떤 종교적 체계를 이루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만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장소를 통해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에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였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만 진정한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경배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에서 진정한 선교가 일어납니다.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오늘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요약하신 것은 매우 탁월한 정리입니다.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 사이에 성령 공동체가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여 또한 참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 이 예배와 선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17절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그 명령을 받고도 승천하신 모습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1명 가운데 누가 의심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심하는 자를 따로 줄여서 너희 몇 명 따로 여기서 와. 너희는 이 명령 받을 자격 없어.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명령을 안 줄 거야. 너희는 탈락.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마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처럼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질이 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더라면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못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배신하였고 자살했고 11명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의심하고 있는 이들, 이렇게 의심이 많고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나이기에 나는 이 명령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명 가운데서도 그렇게 연약한 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고 불안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한글 성경으로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 동사는 다 한 가지입니다. 제자 삼으라, 그것만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문법적으로 이 동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그러한 형태이죠. 가라, 우리말로는 이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분사형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것이다. 또 세례를 주라. 왜 세례를 주는가? 제자 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새 생명의 체험, 그것이 세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가 학생을, 부모가 자녀를 세심하게 가르쳐 주듯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게 하라. 지리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도 가는 것이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선교는 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재작년이죠. 2024년도에 열렸던 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 72항에 보면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제자 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72항 일부만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 즉 하나님이 반역적이고 깨어진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을 선포함으로써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확언한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과업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제자로 살아야 하며, 우리의 선교의 올바른 목표는 좋은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 위한 변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곧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놀라워해야 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 11명에만 주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죠. 11명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숫자가 11명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소수의 11명에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 이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다음 날부터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하셨는데 자신들을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나 비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11명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과업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온통 우리 어깨에 달려 있다는 생각,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앞은 패배주의고 두 번째는 교만이죠. 그렇다면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있고 타락한 헤롯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산지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싸우지 아니하셨고 열심당의 극단적인 독립운동에도 가담하지 않으셨고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11명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습니까? 11명이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죠. 11명으로부터 출발해서 11명은 1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11명을 통해 예수 믿고 제자된 이들은 또 그들 시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온누리교회가 할 때 1:1 제자 양육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하고,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하고, 그 네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양육하는 이 더블링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이 명령 앞에서 11명이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하셨지만 놀랍게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명령을 얼마나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교회의 생명력은 잃어버립니다.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고 11명으로부터 시작되어 주어진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데, 만일 교회가 이 명령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당시 11명에게 주어진 것인데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교회가 생각하고 이 명령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력은 끝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왜 다툼과 분열에 얼룩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기도의 역사가 없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로 귀결됩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명령을 선택으로 여긴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11명을 통해 시작된 그 명령의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 그 시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집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는 일, 나라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셔야만 했던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다고 전 세계 기아가 다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명의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세상의 모든 병자들이 다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그 시대에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영혼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기도 하고 난민의 위기에 처한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며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며 불법적인 노예로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일, 모든 것이 총체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주시지 않고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리템붐이라는 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실 때면 튼튼한 신발도 함께 주신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 나라와 민족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을 선견신으로 지키며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다를지라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통된 우리의 생각, 또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새해가 오게 되었는데 이 부지런히 흐르는 이 시간을 앞두고 아직 가지 못한 이 한 해가 어떻게 채워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전과 다른, 이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여도 충분함을 누릴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가난한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삶을 새로운 기쁨과 의미로 채울 수 있게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여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지 다 알지 못하오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등이 좋은 것 주실 줄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작년으로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난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 못한 그 모든 시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시작이자 나의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어 아버지 안에 새로운 여정으로 나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일들로 내 삶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정말 살아내는 것 같은, 정말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기쁨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람된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혼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한 해 모든 시간 가운데 빛을 비춰주사 우리 길을 밝혀주시옵시고 내게 익숙했던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소망 또는 내가 기피하는 것을 멀리하며 선택한 그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부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새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있다 사라질 내 기쁨을 위해 수고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가치 있는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잠비아 선교사 이찬양이고요. 아내 이정선 선교사와 아들 이다엘이 있습니다. 마켓니 지역은 농경 지역이에요. 그 농장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학교가 없었어요. 3-4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7학년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ndinokondwera maningi ndabayanichitira vintu
pamene sinenze kuganiza kuti ndingakwanise olokulipirira abana kuti baende ku sukulu but yanitandiza. So ninafuna kuti niende nipunze Sunday school nione mwane ningalangizire chikondi ku bantu nipunzire kupitira mutu bana tung'ono. 50km 정도 떨어진 사일리 마을 가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그쪽 이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누구고 여기서 왜 우물을 파주냐. 그래서 저쪽 마켄니 지역에서 우리는 학교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니까는 혹시 이곳에서도 우리가 땅을 내어주면은 학교를 지어줄 수 있냐. 벽돌을 하나 둘씩 올려가지고 본관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기초공사랑 벽돌은 세워지고 지붕만 얹으면은 이제 되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이제는 2돌이 지나고 26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말문이 트여야 되는데 말문이 안 트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첫 아이니까 그리고 뭐 좀 늦으면 어때? 그리고 또 해외에 와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26개월이나 된 아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잡힐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중증 장애라는 거예요. 자폐 2급을 받았어요. 그날 엄청 울죠 제가. 운 채로 다리를 껴안고 잤는데 일어났는데 정말 이건 꿈일 거야 하고 이건 꿈일 거야 했는데 꿈이 아닌 거예요. 꿈이 아닌 거야. 우리 학교 그때 당시 300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이런저런 장애가 있던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내가 내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서야 눈에 들어온 게 된 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다이리를 통해서 저의 선교 목적은 확실해진 거예요. 장애 진단을 5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모든 검사를 싹 한 거예요. 골수 검사까지. 했는데 결과는 호지킨 림프종 3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은 무서웠어요. 저희 부부가 다리로 인해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과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단단해진 거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케어하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암을 주시죠? 하나님, 이건 팀킬 아니에요? 하면서 왜 이걸 주셨을까? 아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보고 내 지경이 좀 더 넓혀진 것처럼 이번도 하나님께서 제게 암을 줌으로써 많은 더 아픈 사람들을 보게끔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닐까. 내게 주신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선물 포장지구나.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정말 값어치 있는 거고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오늘의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시겠고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오늘의 교회는 올해 40주년이 되었는데 작년에 40주년이었죠. 그러는데 저희는 매해 새해 첫 주 때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교회에 여러 작정헌금이 있을 수 있어요. 건축헌금이나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교회는 다른 작정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교헌금 작정만 하고 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고백, 그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교회에 파송된 880여 선교사님께서 세계 각처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 저항과 씨름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성경과 작정서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시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근데 아직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펼쳐주시고 작성하시면 좋겠고, 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팀에서 펜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신규
또는 변경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권해드리기로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감동이 있는 금액에 체크를 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러지 않지만 내가 마음이 있다 하신다면 기타에 5,000원이라도 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좀 좋겠어요. 선교사님께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 내가 대접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이게 헌금을 함께 할 때 참 유익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새해 첫 해가 되면 영상도 보고 하면서 은혜가 되어서 막 기도를 하다가도, 또 선교사님들 저희 간증집도 주거든요.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확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달 제가 얼마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막 큰 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이 선교헌금 하는 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다시 기억을 해요. 선교지, 제가 아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물질이라도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우리 인생 너무나 의미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오른쪽에, 각 페이지마다 오른쪽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각 페이지마다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깊이 계좌 정보 다 지금 쓰기 만약에 어렵다,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은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선교본부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예,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예, 펜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서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MS 신규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변경은 금액을 변경하시는 경우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난 실제 봉투, 이 교회 봉투를 비치해서 봉투를 통해서 직접 현금으로 헌금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봉투 작성 방식의 신규 또는 연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하고 계셨던 분은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열방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쫓아 땅끝까지 나아간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홀로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삶의 환경이, 그들의 모든 부르심의 여정이 외로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보며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작성을 더 마저 하시고요. 다 하시게 되면 나가시는 길에 로비 안내 데스크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나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소서.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주시는 예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뒤어진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을 따라 주어진 새해의 모든 여정을 완수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부르심을 쫓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로비 피켓을 향해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말씀 전에 이지은 목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이 서빙고에 있는 이 신동아 그 건물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게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여하시는데 양쪽 페이지 두 곳에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